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이 일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슬픈데 이 일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줄 수 있다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굉장한 것들을 발견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당장의 현실이 그냥 힘들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놀라운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을 완성하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참 허탈하고 아무런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알라바마 주는 땅콩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의 땅콩, 땅콩잼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그런 주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땅콩을 재배한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목화를 통해 가지고 이 섬유를 뽑아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큰 시장을 형성했던 그런 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농장이 굉장히 많죠. 목화를 재배하는 그런 농장이었죠. 근데 어느 날 목화를 죽이는 그런 벌레들이 날라와서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더 이상 거기서 목화 재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알라바마 주에 가면은 모카 비군이라는 그 벌레들을 기념하고 그 벌레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비문이 있습니다.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고요. 저는 어떤 글을 통해서 본 건데, 아니 벌레 때문에 모카 농장이 다 망해버리고 모카를 더 이상 포기해버린 그런 주에서 이 모카 비군이라는 벌레에게 감사의 제문을 올렸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인가 4년을 농사를 망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그만두고 그 주를 떠나가고 아주 그냥 굉장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목화를 재배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새로운 걸 모색해보자.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그 농장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더 이상 벌레 때문에 목화를 재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옥수수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보고 땅콩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심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 2년이 지나면서 가장 적합한 게 땅콩이구나 그래가지고 땅콩 재배지로 변화를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 나일론이라는 화학 섬유 이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목화를 통해서 면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값이 폭락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알라바마 주에서 계속해서 목화가 잘 돼가지고 목화만 계속했다면 아마 경제 자체가 거기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나일론이라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서. 근데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2년, 3년의 시간 동안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가 목화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에 땅콩이라는 그런 물건을, 땅콩이라는 것을 재배해서 부를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 그래서 그 알라바마 주에 가면은 목화 비군이라는 그 벌레들에게 참 감사하다.
그 과정 때문에 우리 주가 이렇게 번영하고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비문이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인데 그 일들 때문에 참 아플 때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어떤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는 경우도 참 많다. 훈련시키기도 하고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떠한 일들을 완성해 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붙들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원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많은 현장 속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더라.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도 좀 편하고 쉽고 싶은데 왜 저만 힘들어요? 이런 투정은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죠. 그런데 이 욕심을 포기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을 진행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없이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복을 주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세요? 이것은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말씀드리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도와주겠다.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겠다. 지난주에 감리사의 직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제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지. 그런데 시작할 때도 그랬고 끝날 때도 그랬고 저는 이제 그냥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이 취임식 하는데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꽃다발을 주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샘도 좀 나고 나는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그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 혹시 부끄럽진 않았어요? 이걸 끊임없이 되물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건 빚을 졌다는 겁니다. 최소한
제가 뭐 하면서 남겨먹진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감사 일을 감당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었고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만약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뭔가 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었거나 그랬다면 제 자신한테 조금 부끄러웠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사를 쭉 하고 나서 보니까 그만큼 빚을 진 게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희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할 수 있고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내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 섭섭하고 서운하고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내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행복해. 이 생각이 결코 섭섭하지 않더라.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떨 때는 좀 섭섭하고 서운한 현실 속에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붙들어 준 것처럼 요셉을 붙들어 준 것처럼 다니엘을 붙들어 준 것처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좁게 이야기하면 나 꿈이 있는 교회 성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큰 힘이 돼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붙들고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요셉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줬죠?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충실한 그런 신하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감옥에 있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어떤 젊은 청년을 보면서 그 사람은 왠지 그 꿈을 해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꿈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해몽의 뜻을,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런 꿈의 내용을 어느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들을 진행하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옥에 갇히던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어떤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붙들어서 높이 올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발견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멸감, 수치, 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고통의 시간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서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했고, 또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착고에 묶여지고 매를 맞는, 아니 이 사람 살려놨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늘 가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담대히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이런 생각을 아마 주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끝내고 바울과 신라가 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라,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행복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너무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온몸 팔과 다리가 이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참 묶여서 있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종종 TV나 이런 데 보면서 그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리고 또 손을 못 쓰게 자해를 할까봐 이렇게 조끼 같은 게 있어요. 팔을 못 쓰게 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묶여 있고 내 몸을, 코가 간지러운데 내 코를 못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문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구동 자세로 한 30분 정도 서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들을 참 열심히 케어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할 거 없으니까 우리 밤에 찬양이나 하자.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은 몸에서 고통과 욱신거림과 찢어짐의 아픔과 뭐 어디가 찢어지고 상처가 났을 텐데 그걸 뭐 꼬맹이라도 했겠습니까? 빨간 약이라도 발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은 침이라도 바르는 걸 거예요. 아니면 진흙이라도 이겨가지고 그 갈라진 살 부위에 더 이상 피가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메꾸는 정도가 다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 감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통한 뿐일 뿐. 아니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서 사람을 살려놨더니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서 아마 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원망스럽지, 하나님 분하지. 그랬더니 신라가,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주의 일했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려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 나도 그래.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렸겠니? 나는 능력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내 몸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잖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찬양하고 원망스럽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하자. 그리고는 둘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했어요.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착고가 열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감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 어떡하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우리도 같이 저들과 똑같이 도망갈까?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무너뜨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냥 여기 있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를 지키는 간수장이 그런 일들로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해버리니까 스스로 칼을 목에 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저 사람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비록 매를 맞고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겠습니까? 때렸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태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죽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왜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런 당당한 그런 배려심. 만약에 우리가 도망을 쳤다면 당신은 그 일로 문책을 받아서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과 실라가 했을 거예요.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 당당함, 그런 마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이 믿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무슨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하고 세심한 일들이 경험되고 만나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틀에 갇힌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와줬잖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 이런 틀 속에 갇히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충돌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협력하는 선을 이룬다. 이 놀라운 축복이 누려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들을 높여주겠다.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끄럽고 잘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속에서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기 싫어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시간 많이 갖고 그리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좋은 안이 있어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여겨서 그걸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가치로 여겨서 그를 높여주겠다. 그의 약속을 이뤄주겠다.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를 하나님은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구수를 세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얻어서 범죄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곡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자기는 잘못해놓고 안 죽었으니까 저렇게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오해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다윗의 마음 자세는 어땠을까요? 나는 안 죽고 백성들이 죽었으니까 난 괜찮은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이 일들로 몸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는 게 나는 더 고통스럽다. 내가 용서를 안 해줬다가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다윗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빨리 용서 안 해주면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염려가 돼요. 죽을까봐 염려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마치 아버지가 내 새끼를 사랑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면서 마음속에 고통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져서 그 살아계신 분으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명문화된 어떤 그 종교의 틀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다윗은 그토록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작업할 줄 알았고 괴로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이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높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잠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거꾸로 해볼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최소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저는 요즘 배려라는 단어에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 나왔을 때 예수님 낫지 않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주인 집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자식의 병을 고치기, 귀신 들린 걸 고침받기 위해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개 같은 모습이 돼도 됩니다. 그 대신 그 주인상에 떨어진 그 음식을 그 집 강아지에게 주는 것처럼 그 정도의 모습으로 나에게 그냥 주셔도 좋으니까 선생님께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 정도로 수몰 당해도 됩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매몰차고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인류, 이방인들을 우리조차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민족의 틀 속에 갇힌 채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요청을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척하면서 아주 그 여자를 모멸감을 줍니다. 모욕을 합니다. 창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아지, 개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건 예수님의 배려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고침받고 그리고 아마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방 여자, 아니 사마리아 여자, 뭐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가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작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여자를 칭찬해 줍니다. 믿음이 대단한 여자다. 자기 스스로가 수치와 모멸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 말을 붙들었던 사람이다. 이걸 그 자리에서 증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 여인의 아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명령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겠다. 이걸로 끝났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저 여자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걸로 끝날 텐데 그냥 스스로가 강아지가 되면서까지 믿음을 붙들고 애원을 했던 그 여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여인을 모멸감을 주면서 그 과정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여인이 그걸 붙들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마지못해 고쳐주는 척 하면서 고쳐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후대에 이제 그 여자가 어떤 교회에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녔건 로마 교회를 다녔건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건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냉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누구 말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초대교회에 있을 때 백부장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어느 누구와 부딪히거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그 여인을 위한, 그 여인의 자녀를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들을 통한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거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없이는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묵상 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삶에서 하며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믿어져서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둡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